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모두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또 한 번이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같이 축복하세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추석 명절의 또 마지막이지만 또 새로운 시작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복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복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복도 있죠. 오복이 뭐예요? 궁금하면 또 네이버 찾아봐요. 그 오복 중에 사람이 잘 죽는 것도 복이래요. 잘 죽는 거. 혹시라도 사건 사고 길에서 교통사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로 죽는 게 아니고 잘 주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어요? 이 질병의 시대도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건강하게 지켰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니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복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제가 항상 우리 김 권사님한테 느닷없이 묻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바로 나오네 이제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도적이 뭡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은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 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은 양, 우리들을 향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더 구할 수 있어요. 조건이 더 풍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암송하죠. 우리 성도들은 영접하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인 하나님께 당연히 뭐예요? 요구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지만 원래는 이방인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는 그 기간에 가는 동안 성경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장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계속
선택받은 하나의 조상을 통해서 계속 그 조상 뒤에 생기는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이어지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신 것이 마지막까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계속 이어지는 복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 절만 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 여러분들은 축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계속.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도 안 좋은 상황이 꼭 끝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기간의 문제죠. 그걸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힘겹게 이겨나가는 것 같아도 문제 해결은 반드시 있듯이.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있거든요. 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있거든요. 왜?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걱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 돌아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이 자기만이 아닌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신이,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뭔가 오고 가는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저 하늘을 봐.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또 생각해봐. 바닷가의 모래, 그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뭐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 말씀을 쫓아 움직여 갑니다.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서는 아브라함은 꼭 하나님께 오늘날처럼 뭐 했더라? 예배. 성경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찬송하다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저는 대신 선포하니까 그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게 그냥 로고스, 문자가 아닌 네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언약이 왜 그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5세에 부르셨잖아요. 12장. 근데 17장이면 이제는 75세의 나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몇 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이 언약 때문에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다. 여기 아버지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서 내 자녀의 문제를 가만히 둘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면 자녀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져야 안 책임져요? 어떤 문제까지?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고요,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드렸으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 내 자식은. 우리 왜 아버지들 하면 안 하셔? 내 생명까지. 그런데 그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사이에 두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17장에는 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이제 99세 마지막 이삭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하시기 전에 언약 먼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문제는 이만큼 중요해요. 자, 17장 4절을 보니까 보라, 또 뭐가 있어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언약 문제가 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에, 너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은 대대 후손까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계속 나옵니다. 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뭘 지켜라?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내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다는 것. 그것도 언약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13절은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어떤 언약이 돼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려면 이 언약의 할례를 지켜라. 그러면 영원한 언약으로 받아주겠다는 거.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에서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뭘 지키지 않았어요?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 언약이 바로 19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오늘 이삭에 대한 얘기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어떤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너와 내가 맺어진 이 언약은 이제 내가 낳을, 아직 이삭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 이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것 때문에 영원히 책임지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무려 17장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읽다 보니까 잘 모르죠? 13번이나 13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트는 분이에요, 안 트는 분이에요? 안 트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문제죠. 역사가 바뀌었다는 둥, 옛날 시대하고 현대 시대가 뭐 어떻다는 둥,
환경이 바뀌었다는 등, 시대가 바뀌었다는 등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도 상황 따라, 역사 따라, 당신의 기분 따라 바뀌었다면 이 지구, 온 우주가 여러분 몇 번이든 벌써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싫던 좋던, 때로는 역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약속이 뭡니까?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우리는 1945년인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 여러분 잘 아는 세계 제2차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사람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 나라를 만약에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그냥 목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느 지금 부천시 제가 살고 있는 거 부천시장이 됐다. 하나님, 내 이 부천시를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말 못해요? 비난받아야 될 문제입니까? 자기 소신을 얘기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요? 불교인들, 무슨 종교,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야, 그걸 기독교 색채를 얘기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불교인들도 부처위에서 한다든가 하면 돼.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진리도록 17장에 듣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을 이삭에게까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삭과도 맺는 언약에 지금 이 언약은. 그러니까 네가 죽어 없어져도 네 아들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 주님 부르시면 가요 안 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나 사라지고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셔요. 지금 언약의 역시. 저는 눈물이 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이삭과도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나라는 그래서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헌절 1948년 45년 하고 1947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48년 제헌절일 때 국회가 처음 통과될 때 역사를 보세요. 개헌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찾아보시고 절절히 무려 몇십 분 동안 제헌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외면치 않지. 70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아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영원히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치닫고 있던 것을 향하여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을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못 믿어.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17장 중간에 나와요.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계속 하나님은 뭘 주신 분이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복을 받아야 되지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근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보세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또 준대. 또 줘. 할렐루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될 수 있다는 말이요, 안 될 수 안 된다. 지금까지 언약 얘기를 숱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네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안 믿어지는 거죠. 왜?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지가 안 되는 거지. 세상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데 왜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웃어. 비웃음이잖아, 비웃음. 참 웃기고 있네. 참 하나님도. 지금 이스마엘이 뭐요? 75세에 나와서 85세, 1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99세니까 몇 살 됐어 벌써? 10살 이상이 됐어요. 15살, 14살, 그렇지, 14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다니까. 그런데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브라함 같았으면 기가 막힐 거야. 14살 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하나님 얘만 좀 책임져 주세요. 이삭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게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비웃었대, 비웃었어요. 웃음이 비웃음이냐? 진짜 좋아서 웃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웃음. 그런데 여러분, 사라도 웃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찾으셨죠? 제가 1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뭐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2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속으로 웃는 거예요. 참 천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 주인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 힘이 없죠.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면 정자나 제대로 생성될 수 있을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웃을 수밖에. 도대체 저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 비웃는 거예요. 지금 비웃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있잖아요. 주위의 종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비웃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웃는 모습이 들려요. 보이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믿음 따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방역 수칙 어긴 적 없습니다. 방역 방해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비웃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진정으로 웃는 웃음이 회복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역시 교회구나. 역시 성도들이구나. 역시 목사구나. 이렇게 들을 날이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회개하고 각성해서 지금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삭이 딱 태어나면 비웃음이 어디로 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비웃은 거를. 믿음 없는 걸 회개해야지. 세상을 탓하지 말고요. 질병도 탓하지 말라니까요. 이 질병이 지금 우상화되어 있어요. 질병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굴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한 말씀 앞에서는 굴복하지 못하고 질병이라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는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13절에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탓하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다시 만난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짐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이게 거꾸로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주 우습게 보잖아. 우습게.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 성도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잖아. 그런데 목사와 성도들과 교회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들이 못 느끼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고 그래요. 근데 느끼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서 건들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무섭게 하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그 두려움. 여러분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알고 계시 안 알고 계시? 알고 계시. 다 알고 계세요. 그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날이 오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웃음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라가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 손 놓는 것들을 많지요.
모든 신약을 다 쓰기도 했어요. 근데 안 돼서 손을 놓은 거,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학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라가 임신하고 안 되는 것이 지금 되게 하셨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 100세의 나이에. 6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슬퍼하고 힘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증인된 삶이잖아요. 간증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사라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라가 자기를 통해 태어난 이삭을 안고 있는 자체, 사람들은 다 웃는 거예요. 아침에도 웃겠죠? 점심에도 웃겠죠? 저녁에도 웃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옆에 있는 이삭을 보고 웃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삭이 없거든요. 그래서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매. 주여 우리에게 이삭이 있게 하옵소서.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이 아브라함의 얘기와 이삭의 얘기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6절 찾으셨어요? 네, 신약성경 305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아멘. 대한민국도 1884년 뒤늦게 온 거예요. 불과 136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늦은 거죠,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먼 훗날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들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9절에 복을 받는 것도 약속하셨어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복을 사모하세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십시오. 육체적인 복을 사모하십시오. 영생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들 존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회개시키고 죄악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시기가 되면 첫째의 기근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체이기 때문에 합동체의 특징은 개인 구원이야. 하나님과 나의 구원. 가족 간에도 여러 식구가 있지만 아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엄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엄마든 아빠든 자식이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을 만났든지 친척을 만났든지 여러분 그냥 쉬는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치 중에 한 분들에게도 뭘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시면서 성경에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자, 보세요. 그 3장에 아주 비밀이 많은데 그냥 중간은 넘어가고 뒷부분에 율법과 약속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사람끼리도 언약을 딱 정했으면 폐해요, 안 폐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아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성경에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이 언약의 흘러옴이 바로 그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얼마든지 복을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정말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남들처럼 지금 보면 하여간에 제가 일부러 택시를 탄 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다 안 된대. 거의 90% 이상. 된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 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경제적인, 사적인 뭐 그렇다, 뭐 다 그러니까 무슨 복을 어떻게 빌어줄까 심히 제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의 실체인 이삭이 없잖아, 아직은. 응? 약속은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 그렇죠? 근데 실체인 이삭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간증이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육적인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래도 구하십시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잖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그렇죠? 약한 것보다 강한 게 낫고 또 몸에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게 낫잖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 막 기도하시다 보면 일단 기도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아,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감사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이 찬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이 작곡 작사가가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 여러분 원망이 많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근데 하필이면 청소부 주제에 흥얼흥얼 기뻐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훨씬 잘났잖아. 가진 것도 많고. 근데 청소부 주제에 자기 생각은 여전히 그래. 청소부 주제에 청소를 하면서 흥얼흥얼 웃고 있고. 아멘.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 주제에?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청소를 해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 당신들은 주변 사람들은 청소부 주제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 일을. 그걸 감사함으로 보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장로님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는 사람이 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감동. 부자들이 헌금을 낸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많이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그 과부의 두 렛돈을 보고 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야. 가난해서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 축복의 선언은 반드시 실효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선언하는 것에 대하여 일단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자녀의 축복은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예배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합니다. 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언행이 어떤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 제가 언행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짐한 것처럼 내 가정에 가서 축복을 선언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축복을 선언하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 생활 요즘에 힘들잖아. 근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이 축복을 선언하세요. 왜?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지가 40세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좀 뒤늦게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창세기 25장 찾으셨어요? 예. 자, 19절을 보시면 19절, 25장 19절 또 읽으라고 할 때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몇 세라?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21절은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생한 때 나이가 26절. 다 같이 시작. 후에 나온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몇 년 후에 낳은 거예요? 20년 후에. 사실은 40세에서 20년이니까 굉장히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거 계속. 여러분, 이런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면서 누굴 생각해요? 또 아버지를 생각하죠. 근데 이 이삭은 첩을 들이진 않았어. 아버지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삭 혼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 7번째 시험 중에 2가지 시험을 실패했다 그랬어요. 바로 첩으로 들인 사건. 기근,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근데 똑같은 기근이 아들 된 이삭의 시대에도 와요, 안 와요?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이야,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도망한가? 근데 놀랍게 그 기근이 찾아온 그것에 견뎌내고 이겨낸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더 주셨더라. 와. 아버지 따라 자기도 피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걸 견뎌내고 그 기근과 싸웠어요. 그랬더니 풍년을 100배나 더 줬대. 예년보다 100배나 더 줬대. 야, 이런 걸 우리 성도들이 체험을 하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려야잖아. 다 안 된대잖아. 근데 더 잘 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안 되면 모든 게 올스톱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 저 아파트도 잘 지어지고 있죠. 어려우면 저거 지어지겠어요? 안 되죠. 되는 데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마스크 업체는 얼마나 의료기관 중에 지금 코로나와 관계된 개발하고 신약 개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가도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떤 제약회사는 막 1000배 이상씩 올라가더라고요. 보는 눈이 있어야 또 주식을 하지. 전 주식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거 봐라. 1000배가 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되는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안 되는 거 보고 불평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와, 되는 데도 있구나. 하나님 나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삭이 견뎌내는 거예요. 몇 년?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까짓 거 코로나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라니까요. 어떤 거 마찬가지 다 이겨내는 거야.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야곱과 에서인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은 정확하게 원래 형의 이름이 뭐요? 에서예요. 형이 나오고 아우가 나와야 돼요. 아우 이름이 나오고 형이 나와야 돼요. 원칙으로. 진기부터 얘기하고 호기 얘기해야죠. 근데 항상 호기부터 얘기하고 진기하면 아니 진기가 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들? 근데 성경은 뒤바뀌었어. 믿음서의 히브리서 11장도 에서를 먼저 부르지 않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 작은 자를 먼저 얘기해.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 축복하였으며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이요. 태어나는데 야곱은 뒤늦게 똑같이 나오는 쌍둥이인데 나오는 순간에 뭐요? 뒤늦으니까 형이 되고 자기가 동생이 됐는데 그걸 빼앗기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발뒤꿈치네.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육신적으로는 원칙은 에서가 맞아요. 동생 야곱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닙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정해졌어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겨야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작은 자가 앞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치닫고 막 합니다. 얼마나 뒤처지는지 몰라. 과거에 한국의 초창기의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의 시스템은 교회가 모든 걸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다 뒤쳐서서 그냥 다 끌려다녀야 돼. 다 끌려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세 천만에. 사람들 많이 모였어?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하잖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목회자로서 강력하게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하면서 얘기를 왜 못해? 눈치 봐야 되잖아요. 목사가 눈치를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만 봐야 돼.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의 눈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선언된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뀜이 절차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장막에 거주했어요. 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집안의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 장남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둘째를 좋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갈렸어. 이제 누구 편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집안이 이렇게 갈렸어요.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에돔, 붉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야곱이 왜 이 순간에 장자의 명분을 얘기했을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머니로부터 태중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작은 자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장자.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뭐예요? 절차상 자기는 작은 자지만 아니야. 나는 큰 자. 아멘. 나는 장자야. 그래서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저절로 만들어진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그 팥죽 한 거를 얻어먹고는 싶었는데 조건부야. 그걸 나쁘게 생각해요? 형이니까 그냥 줘야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야곱은 늘 생각한 거야. 어느 순간이 오면 장자는 누구다? 나다.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바래요. 그거 지금 빼앗은 겁니까? 빼앗은 거예요 지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가 언제 죽게 되었어요? 배고픈 것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조금 어려운 것뿐이잖아. 뭘 죽게 됐어.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몰라. 자기가 장자면서도. 왜? 그냥 장자니까 그런 거지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자녀가 된 거지요. 그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명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소중함을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또 맹세합니다. 뭘 먹기 위해서? 팥죽.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3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명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뭐 세상적으로 물질이 너무 힘든 거야. 아직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가서도 돈을 벌면 되지 뭐 하고 자녀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쫓아가는 거야.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뭐 이미 나는 자녀니까 자녀인데 뭐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에서가 그냥 자기는 자기 위치가 형이잖아. 평생 형이잖아. 그냥 형식적으로는 형이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야.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영생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정말 영원히 보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는 동안에는 뭐 아직 죽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죄송해요. 가볍게 여겨. 그 권세를 너무 가볍게 여겨. 그래서 이 잘못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바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는요, 그의 어머니까지 나서갖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7장에 보면은 24절 이삭이 매우 나이가 늙어요. 여러분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누구에게만? 야곱은 안중에도 없어. 아버지 마음에 편해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 게 어머니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아버지가 형과 동생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듣죠. 근데 털이 많이 났고 자기 털이 없는 민민한 사람인 거를 싹 얘기하면서 이게 들키면 내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안 가요. 근데 어머니가 끝내 양가죽 털을 다 목에다 이렇게 해서 하여간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과 털은 다
애선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못 가는. 근데 음성이 이상하다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어머니들 아멘. 너는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다. 네 아버지가 만약에 저주를 하면 그 저주는 이 애미가 받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예? 이 모성 저주를 자기가 받는데 만약에 저주가 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먹는 음식 때문에 그냥 편애해서 그냥 오직 애서 야곱도 부르지도 않으려고 했잖아요. 특별히 나한테만 가져와라. 근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모든 헌신을 쏟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만 하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 받아라.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어요? 네, 너의 마음을 알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27장 그 내용에 이삭이 야곱을 애선 줄 알고 그냥 마음껏 복을 빌어준 거예요. 뒤늦게 형 에서는 또 만들어 갔는데 받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더 이상 빌 복이 없어. 그 내용이 너는 동생 야곱을 섬기겠고 그 얘기로 끝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에 축복의 고난이 바뀌어버려요. 장자의 고난이 바뀌어버려요.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들을 축복하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이 먼저 등장하고 에서는 뒤로 밀려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또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예수 믿는 거 이 하나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나 교회들이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은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블랙리스트는 뭐 신용만 아니겠지 뭐 이제. 아까 뭐냐 무슨 사건이 오면 그냥 먼저 목사님부터 다 찾아낼 거라고. 뭐 다 찾아내지 뭘 못 찾아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행하고 있냐고. 아니 하잖아요. 강행이 아니라 20명이래잖아. 더 오면 올라가서 또 TV 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도 문제인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자면 큰 교회는 20명씩 선발적으로 부르는데 지금 50명으로 확대했으니까 이제 50명 몇천 명에서 50명만 불러서 오는 거라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네. 자 이제 마지막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축복의 선언의 실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이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회개케 하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이어지는 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어지는 복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향해서 또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향해서 창세기 48장이나 창세기 49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축복의 선언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도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확대해서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우리나라 이방 민족인 대한민국도 선교 136년 만에, 짧잖아요. 긴 게 아니야. 그 짧은 세월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종교, 경제, 정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세계에서 우뚝 솟게 하셨어요. 그러나 요사이의 정치의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갈 길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약속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나와 여러분이 안 될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뒤바꿔 놓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성도들의 가정, 다시 회복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